제가 가진 성경으로 82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정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을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방법은 그 고린도전서 때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매장을 읽지 않고 그 사건과 또 주요 신학 사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7월 말쯤이면은 이 출애굽기가 완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자리를 비우지 않고 같이 완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출애굽기는 그 모세의 작품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이후에 출애굽기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은 출애굽기의 서론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보면요, 그들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출애굽기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출애굽기는 책 제목이 이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 그 이유는 출애굽기의 시작이 웨엘레 쉐모트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웨엘레 쉐모트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책 제목을 지을 때 맨 책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 맨 첫 글자를 따라서 이 출애굽기를 이름들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글 성경과 원문으로 대조해 보면 책 제목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서론 부분에서도 이제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 원문에서는 1절과 7절을 시작할 때 앞에 무엇이 있냐면은 그리고와 그러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와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들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NIV는 7절에는 그러나가 있는데 1절에 그리고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원문과 똑같이 1절과 7절에 그리고와 그러나를 모두 다 기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량에 따라서 그리고와 그러나를 기록하기도 하고 생략해 버리기도 한 거예요. 생략하는 데에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저자의 의도를 몰라서 생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지만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세는 왜 1절과 7절에 그리고와 그러나를 붙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절과 7절에서 그리고와 그러나를 기록하여서 지금 어떤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리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그리고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독립된 단행본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속성상에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한글에서 생각을 하면은 순접이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그리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을 통한 선택이라는 주요 신학 사상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문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창세기에 있는 출애굽기가 어떤 책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가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 족장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장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통해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창세기의 주요 신학 사상이 선택이라면 출애굽기의 주요 신학 사상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 그리고 구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이제 원문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를 붙여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읽어보면 1절의 중심 내용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 쉐모트라고 그랬죠. 쉐모트. 우리는 이 이름들이 2절부터 5절을 읽어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학자들은 출애굽기의 본래 제목이 왜 이름들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들이 과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만 뿐이겠느냐 묻는 거죠. 한번 신학적 성찰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는 거고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예가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신비한 것이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가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주요 신학사상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읽는 내내 우리는 출애굽기의 신학 사상이 구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반복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아주 생소한 이름이 있습니다. 생소하면서도 신비한 이름이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호는 바로 야훼죠. 이스라엘은 생소하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 하나님의 성호를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야훼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길집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물음의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시죠. 그 계시가 바로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자신이 누구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두 번 얘기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거는 모세가 야훼라는 이 계시의 의미를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훼라는 이 계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너희가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내내 그 하나님의 성호가 함축하고 있는 계시의 의미,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야훼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기록은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를 그 계시의 내용을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로 이 기록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를 알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모세, 야훼 이런 이름들 말고도 또 다른 생소한 이름들, 신비한 이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성막 이런 거죠. 이 이름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이름들은 모두 다 모세나 야훼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모세는 그러나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주요 신학사상인 구원의 한 단면을 우리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러나를 붙여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요. 6절과 7절을 읽어보시면 6절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절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6절에 죽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요. 그런데 이 6절의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우리 조집사님께서 창세기 50장 2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수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예, 보시면 창세기가 어떻게 종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베레시티라 그래서 뜻이 태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무리가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다. 즉 창세기는 생명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가 무엇으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창조의 생명이 애굽의 시신을 담은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하였다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의 끝인가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창세기를 읽으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뭔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가 지금 7절하고 지금 오버랩되죠.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버랩되죠. 그러나 7절은 땅에서 이 번성의 의미 이상의 무엇인가를 더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도 생명은 있는가요? 하나님은 창조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7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새 창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장소인 이 애굽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음의 장소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1장 5절이죠. 우리 사모님께서 이 1장 5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예. 이 죽음의 땅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야곱의 허리로부터 주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허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창세기 사건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0절 좀 길지만 조예랑 선생님께서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0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손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24절에 보시면요, 밤에 야복 나루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시작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살아남기 위한 간절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로라. 이 말의 속뜻이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형 에서에게서도 내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야곱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2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뜻이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한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를 밝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은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하자, 자신에 대해서 죄를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가 죄 사함으로 통해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미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허리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야곱이 새 생명을 얻었듯이 그의 아들들도 그 아비처럼 새 생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죽음의 땅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새 창조를 받을 것이라고 출애굽기가 다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성남아, 읽을 준비 됐니?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예, 요게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보시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요. 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면 죽음의 땅은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두렵건대.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얘기는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국리를 하자죠. 애굽 안에 있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 재창조를 받게 된 자가 가지게 될 위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서론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죽음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자신의 신앙이 출애굽기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출애굽기를 읽는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는 새 창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새 창조를 받은 자들이에요. 새 창조를 받은 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한번 좀 궁금하게 되시죠? 출애굽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서로 그 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름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동질감을 갖게 됩니다. 앞에 간 자는 나의 과정을 걷고 있는 그 자를 배려하게 되고 뒤처진 자는 앞서간 자의 신앙을 본받게 됩니다. 때문에 앞서간 자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죽음은 곧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애굽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애굽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앞에 잘 죽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죽으면 안 돼요. 이게 녹화가 돼서 제가 장난기는 말을 못하지만 그냥 하고 싶어서 합니다. 개를 잡잖아요. 어설프게 개를 잡으면은 개가 개를 끄실 때 살아나서 개를 잡는 사람을 놀리키게 합니다. 죽을 때는 확실히 죽어야 돼요. 어설프게 죽으면은 또 살아나서 개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출애굽기는 우리 보고 다 애굽 땅에서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